1절부터 13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의 모습이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말씀 봉독은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9장 1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논란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니까 주석에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많은 주석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싹싹싹싹 피해가요. 아예 주석을 안 해놔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 재림한 걸 본 사람 누가 있나 말이에요. 지금 다 죽고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아주 못된 놈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놔놓고 봐라,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는 선엉터리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이런 공격용으로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헌일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간단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사실로서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제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12제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래 놓고 엿새 후에 이래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지. 이걸 뚝 떼놓고 보면은 요 말만 가지고 막 따지면 12제자 행적을 쫙 조사해보면 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 본 사람 누가 있냐고 이렇게 아주 악하게 못되게 접근을 하는 거죠. 먼저 또 하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인 줄 알아요. 우리 차원에서 자꾸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생각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에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이때는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아니, 산 죽은 누제 다시 산단 말이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악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낸 줄 알아요. 내 수준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럼 그런 신을 뭐하러 섬기겠어요? 내 아는 거 지 다 알고, 내 못하는 거 지 못하고, 내 하는 거 다 하고,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왔는데 내가 생각해온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팔팔 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32절, 그 앞에 8장 3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31절에 우리 최고의 복음이죠. 최고의 진리고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즉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최고 진리죠. 근데 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요.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나서 뭘 어쩐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 32절 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자꾸 그런 소리 하려고 하더니 입만 다물고 계세요.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온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 왕을 삼으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합니까? 가만만 계세요 좀.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렇나 내 잘 몰랐다. 상황이 그렇구나. 이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면 그게 사탄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썩 물러가라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이 일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일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러고 나서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어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우연히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와 이거 놀래라. 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주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봅시다. 2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딱 요 셋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편애다 아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원래 이 산 이름이 그 변화산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변화산으로 되지 높은 산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행기전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변형됩니다. 잘 보세요. 2절 끝을 잘 보세요. 주어가 계속 예수님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형된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의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간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자꾸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세와 엘리야 와가지고 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확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먼저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2절 다시 잘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중간 거 다 생략하고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 보고 변화산 세탁소 차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건 사람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형되어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4절에 등장하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 세 사람이 다 변형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변형됐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원래 천국에 있는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합세를 하는 거죠.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합니다. 이때 말한 내용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 찾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 8장 31절에서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부활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을 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가?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변형되고, 이게 9장 1절이 아니면 뭡니까? 너희들 중에 인자가 권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물론 이거는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예로 드는가 하면 스데반을 예로 들어요. 스데반이 이거 뭐 찾으실 분 찾으시도 좋은데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그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봅시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신약성경 198페이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럴 적에 막 돌로 치거든요. 이거 한번 봤냐 이거지. 이제 이거다 이거죠. 이거. 아니라 말 안 하겠어요. 그죠? 아니란 말은 안 하겠는데, 이제 이 사건이, 즉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스데반을 가리켜 한 말이다. 예, 뭐 맞죠. 예수님, 스데반도 역시 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동일한 놀라운 역사를 보죠. 스데반은 예수님만 이를 봤지만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하고 엘리야도 봤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그냥 흥분이 됐으면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이리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쓸데없이 밑에 내려가서 뭐 십자가를 지내 뭐 죽네 어쩌네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우리 여기가 최고입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가 있는 게 좋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초막은 기념관을 말합니다.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난 곳이다 이거죠. 근데 신앙의 유적지 해가지고 돼 있는데 가보면요, 지금은 형편없어요. 전부 다 베델이고 단이고 브엘세바고. 자꾸 뭐 어떤 장소 길 가리고 뭐 자꾸 장소를 보고 거기 가서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아무튼 기념관 초막셋을 짓겠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면 아마 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베드로 니밖에 없다.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거나 그래. 아마 뭐 이리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모세하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인정한다. 뭐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뭡니까? 피조 인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걸 자꾸 잊어먹거든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표정을 성경에 기록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게 다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쳐다보면서. 참 물건이네 이러면서.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지는 그래 샀는데 모세 엘리야가 이래 보니까 아마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했을 거예요. 참 예수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 그랬겠어요? 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지금 6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지금 덜덜덜 뜬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봤으니까 진짜 떨어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헛소리 엉뚱한 소리를 마구 해대는 거예요. 자, 지금 5절 6절에 있는 말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8장 32절 하고 똑같은 거죠. 베드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절대 일이 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도 보다 못해요. 베드로 입 좀 다물어. 너 오늘 날 새기 전에 네 내 3번 부인한다. 펄펄 뛰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냅니다, 네! 이라고 달라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나의 열정으로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사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면요. 세상이 막아서도 그거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변화산의 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데도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는 말씀이 7절부터 기록이 되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특히 그렇습니다. 구름으로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괜히 노부산에 올라가 구름 막 하니까 야 나도 이래 사치 말고요. 이게 사람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구름이 와서 구름이 덮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즉 하나님 임재하에 계신다는 얘기죠.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함 절풍 안 하겠어요? 모세, 엘리야 나타난 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단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입 다물고 그의 말을 들어라. 제발 순종해라. 이게 우리 예수입니다. 우리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감하는 것. 8절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단 하나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고 또 그의 엘리야의 그 선한 행적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모세, 엘리야 그 두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건 없다는 말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입이 건질건질해서 막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봤는데, 이 엄청난 것을 들었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죠. 성령 임하기 전에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고 저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게 11절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최고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은 왜 저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는 맞거든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왔다. 모든 것을 회복했다. 그런데 네가 몰라서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 즉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이것에 대한 기록은 조금 살펴봅시다. 우리 잘 아는 대로요. 말라기 4장에 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고요. 그 중에서 제일 끝장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랬어요.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했는데 엘리야는 왜 안 왔습니까? 좀 전에 이제 변화사장에서 엘리야를 봤으니까 그런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참 이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이게 대한 답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하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일으킨 그 사건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1장 17절에 보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랬단 말이죠. 세례 요한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미 천사는 그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즉 말라기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이 두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도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0절 이하에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고요.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요것만 한번 더 봅시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왜 그러면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가?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올 수도 있고 사무엘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인가?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쓰신 가장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 한번 보세요. 자, 애굽에서, 물론 이 하나님 뜻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기까지 43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의 행적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구원하는 그 내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속죄함을 얻게 하고, 그죠? 이 나그네 길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 물러서 항상 동행해 주셨고요. 하늘 양식 만나 주시고요.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하거든요. 이제 그 일에 선을 받은 선지자가 모세다 하는 차원에서 모세를 보낸 거고요. 또 모세가 이런 일도 했죠.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금송아지 성인가요? 그것도 딴 것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놈들이 그냥 엉뚱한 짓을 했죠. 마귀가 장난을 친 거죠.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 역사가 있을 때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밑에서 그냥 요동질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이게 요하다 하고 뛰고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려고 그래요. 32장을 구약성경 130페이지를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이 시작되는데 아예 출애굽기 32장 제목이 금송아지예요. 왜 금송아지인가 말씀드렸죠. 저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최고 가치 있는 것은 금이고요. 저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힘센 것은 소거든요. 제일 돈 많고 힘 있고 그게 자기들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치려고 그래요.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30절 한번 보세요. 32장 30절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내리치겠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고 이래 하면 속죄가 될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 대속의 잔을 예수님 마시죠.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32절 우리 여기 엎어 넘어가죠. 그러나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보다 낫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럽니다. 자기 전부를 걸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던 그게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33절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32절에서 그냥 끄뻑해가 모세, 와, 최고다. 하나님은 멸하려 하는데 모세는 살리달라고 이런. 모세가 더 훌륭하고 괜찮은 거 아닌가?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모세 역시 피조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심령으로, 즉,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면서까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령, 그게 예수님의 심령을 닮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로 모세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왜 또 엘리야인가? 그는 열왕기상 18장을 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그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확 내리는 거 있죠. 우리 여기 또 혹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산에만 어디 가기만 하면 그냥 주야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거든. 불 내린 거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 기도 사건은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심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요, 성령의 심령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엘리야 순서가 됐을 적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봐라,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이거 싹 다 끄실러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다. 그거 증명할 테니까 잘 봐. 이래 말 안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이거죠. 백성이 가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회복을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던 그걸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는 36절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주목해야 돼요. 나 엘리야야 여호와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가?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게. 이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혼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37절 클라이맥스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때 여호와의 불이 확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 산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걸 말하려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가. 모세를 보내는 것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보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갈멜산 불 사건은요, 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내리는 선지자가 다 있다. 이게 말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요. 39절이 목적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회복이죠. 이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영광을 보는 거지. 뭘 가지고 무슨 진짜로 천국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이거 아니다 이거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베나산 사건은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님 모세 엘리야도 와가지고 증명해주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며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범사, 대소사 역시 주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